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용서. 근데 오늘 찬양을 보니까 대속해 주신 예수의 뜻. 응? 오늘 설교 말씀하고 이렇게 일치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 찬송 고르시느라고 또 힘들었겠어요. 응? 맞는 찬송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PPT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참 너무 좋네요. 지난번에는 어두컴컴했는데.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 몇 개를 꼽는다 하면은 그 용서하는 마음, 용서, 이것을 하나 꼽아볼 만해요.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원래는 이렇게 용서가 필요 없는 세상이었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또 배반해서 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용서를 빌어야 하는 시츄에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피를 우리가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용서를 해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용서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그 누가 원수가 있어야지 용서를 하는 거잖아요. 누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야지 용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까이에 있어요. 그 어떤 TV 방송을 보니까 전에 당신의 원수가 누구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부인이 내 원수라고, 내 남편이 내 원수라고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교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원수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우리가 원수를 하면 우리 자식이 왼수 같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나쁜 말이에요. 그렇게 그 자식한테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그럴 수가 있고 또 친척이 그럴 수 있고 친구가 그럴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또 어떤 대통령 같은 거 뽑았잖아요. 대통령이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벌써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참 불행한 거예요.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이제 원수가 돼갖고 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해갖고 그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수만 명의 목숨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용서라는 것은 꼭 우리 기독교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을 요즘 보면 용서가 너무 없는 것 같아. 칼 같아. 완전히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는데 뭐 우리가 또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 마음만은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고 보면 우리가 그 구약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다윗은 여러 전쟁을 치렀죠. 다윗은 여태까지 전쟁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다. 다 승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슴 아픈 것이 있는 거야. 아픈 전쟁. 그 누구 전쟁이겠어요? 아들하고 전쟁이야.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 요단강 저쪽으로 가까이 예루살렘 성 버리고 요단강 이쪽으로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돌 던지면서 저주하고, 응? 피 흘렸던 자여, 응? 피가 너를 복수하리라 하면서 굉장히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려울 때는 조금만 건드려도 어렵잖아요. 그죠? 넉넉할 때는 조금 건드려도 생각 건드렸는지 안 건드렸는지도 모르는데, 이 다윗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잘못하는 거 있으면 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에 확 박이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누가 이렇게 잘못하는 거 생각이 나죠. 그 사람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야. 평생 잊혀지지 않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용서 못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꺼내어서 용서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한번 꺼냈어요 벌써? 꺼내왔어요? 자기 신의 가장 꺼내야 돼. 꺼내야지. 꺼내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윗이 이제 그래서 요단강 저쪽 서편으로 동편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 사람이 맨 처음에 나와요. 맨 처음에 요단강 앞으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난 날 다윗 왕에게 잘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용서 다윗은 참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은 좋은 날인데 내가 어찌 사람의 피를 흘릴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죽이지 않기로 용서한다. 그거 참 대범하잖아요. 그죠? 대범한 거야.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왕의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요. 시간이 쭉쭉쭉쭉 흘러갖고 늙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늙어요, 누구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늙는 거예요. 늙어갖고 이제 나이가 한 70세를 돼갖고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은 거예요. 죽을 날을 받아놓고 이제 왕권을 전부 다 솔로몬한테 넘겨줍니다. 그 자녀한테 넘겨주는 거죠. 솔로몬한테 넘겨주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여러 가지의 유언을 남겨요. 유언을 남기는데 여러 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뭐 성경에 기록된 것들만 한 4가지 있는 것 같고 또 기록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겠죠. 그죠? 유언을 남겨요. 유언을 남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옛날에 내가 네 형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내가 마나하임으로 요단강 저편으로 도망갔을 때 따라오면서 나를 저주했던 그 시므이를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사람을 용서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용서를 안 한 거예요. 용서를 못 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용서를 했어요. 용서를 했는데 오늘 유언을 보니까 용서를 못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용서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나쁘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율법을 섬겼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눈을 한 대 때리면 상대방 하나 때리고 이를 하나 부러뜨리면 하나 부러뜨리는 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동해보상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신학적인 용어로 동해보상법. 똑같은 같은 해를 끼치는 거야. 보상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너가 이렇게 했어?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도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잘못한 게 아니고 그 바로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언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거를 참아냈는지 모르겠어요. 그 참으면 뭐 생긴다 그러잖아요. 몸에 그렇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용서 못할 것이 마음속에 있는지요? 그것을 지금도 참아내고 계신지요?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보니까 그 다윗은 그렇게 용서를 못하고 결국에는 그 시므이를 이제 솔로몬 시대에서 이제 죽이게 되죠. 근데 그 다윗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그게 구약 율법에 따라서 동해 보상법에 따라서 한 거니까 잘못한 건 아니에요. 남의 때 근데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그렇게 심하게 주는 거는 좋지는 않은 일이에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이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가 7번 용서하리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 7번이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한 번, 두 번 했는 사람도 용서 못 해요. 특별히 이게 오늘 다윗 상황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는 그때 잘못한 사람은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가슴 깊이 박히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참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야. 7번까지 용서하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을 가지고 7번 용서한 적 있으세요? 한 번, 두 번, 아니면 용서하다가 이게 놔버리죠. 저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한다고. 용서는 못하더라도 상대를 안 하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용서를 한다고 해갖고 옆에서 또 이렇게 이게 같이 까짝까짝 거리다가는 더 깊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저 사람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고 또 모이는 곳에는 다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모이는 곳에 있을 때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또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를 베드로는 7번까지 하리까 그래요. 거의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누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7번 용서한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거진 없더라고요. 거진 없고 7번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7번에 70번. 이건 무슨 말이야? 7번에 70번이 얼마야? 490번. 우리가 490번을 용서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왜 490번이가 7749, 470번, 490번이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참 좀 생각이 들어요. 하지 못할 일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베드로는 여태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율법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거기 북한에서 귀화한 청소년 남쪽으로 이제 왔으니까 이제 북한을 떨쳐버리고 온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요, 김정일 욕했더니 난리나요. 귀화를 했으면 다 버리고 가고 다 남한 사람이 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 아직도 그 사람 마음에는 김일성이 있고 김정일이 있고 김정은이 있는 거예요.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베드로도 그 율법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는 거야. 율법에서 7번 용서까지를 맥시멈으로 정해놓은지 모르겠지만 7번까지 용서하리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490번 용서하라 그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얘기를 하는 거야. 너네 힘으로, 능으로, 학력으로, 경험으로 너네들은 용서할 수 없다. 어떠한 것으로도 율법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말 좀 이해가 가세요? 아멘. 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식으로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용서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까? 용서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의 감옥, 또 원망의 감옥, 불평의 감옥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먼저 가둬놓는 거예요. 우리를 가둬놔갖고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우리 유명한 대통령 있죠? 27년간 뭐 했어요? 감옥에서, 만델라 대통령. 감옥에서 2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 대통령이 되어서 파티하는 장에 자기를 그렇게 했던, 자기를 억눌렀던, 또 감옥에서 자기를 그렇게 구타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파티장으로 오게 한 거예요. 왜 그 나중에 미국의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 어렵게 했던 사람, 그것을 또 당신을 구박했던 사람을 어떻게 이게 파티장에 와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의 분노의 감옥,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원망의 감옥에 나를 가둬놓는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용서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화병 걸려 죽어요. 누가 먼저 죽어요? 우리가 먼저 죽어요. 화병 걸려. 내가 또 하나 우리 가까운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 모 식당이 있어요. 모 식당이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서 맨 처음에 어설프게 시작했는데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초반기예요. 돈을 많이 버는데 거기에 60명의 직원이 소송을 했어요. 노동법 소송은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노동 소송하는 사람은 돈이 안 들어요. 변호사들이 그거를 다 분명히 이긴다고 생각하고 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법 소송 당할 것 같으면 아예 돈 주고 합의하는 게 나아요. 먼저 사전에. 근데 뭐 이분은 뭐 그렇지 않고 합의하지 않았어요. 합의 안 해갖고 결국에는 한 600만 불인가 그걸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물어주게 되었어요. 물어주게 되었으니까 자기는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줬어도 돈 조금만 주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러지 않고 600만 불이라는 돈을 주니까 그 600만 불이 큰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600만 불 물어주고 어떻게 됐어요? 암 걸려서 죽었어요. 화병 걸려서. 화병이에요. 나는 화병이라고 생각해요. 암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하게 죽었어요. 그 후로 이제 남편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너무 하나님한테 너무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용서 못할 일이 있다면 용서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용서를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왜 오늘 큰 것을 꺼내서 용서하라고 그러냐? 큰 것을 용서하면 다음 것들은 도미노 넘어듯이 자연적으로 넘어져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것을 도저히 용서 못하는 것을 용서하면 그 다음 거는 자동으로 넘어져요. 자동으로 넘어져서 이제 평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것을 꺼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큰 것을 꺼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느냐? 왜 용서를 해야 되냐? 난 그냥 이거 그냥 갖고 살래요. 그럴 수도 있죠. 나 죽을 때까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그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몇 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돈으로.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하고자 해서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보고 그 가족을 불쌍히 해줘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집에 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이면 한 15,0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10,000불, 15,000불. 그러니까 그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결국에는 감옥에 넣었다 그러는 거예요. 용서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그것을 다 갚도록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감옥에 빠뜨렸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면 우리를 용서하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또 땅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기본적으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뭐 했어요? 양팔에 대못 박히고, 양팔에 대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남기신 그 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문제를 꺼내서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